태풍이 이제 다 지나갔죠. 예, 우리 현리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태풍에 피해를 입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태풍이 너무 시시하게 태풍이 좀 내 시시하게 지나갔죠. 옥수수 많이 쓰러졌어요. 아, 그거야. 그거야라니. 옥수수 일어나요 또. 네. 아니 뭐 이제 지금 옥수수가 넘어진 것은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직 안. 아직도 안 컸어요. 늦게 심은 거. 네. 어쨌든 심각한 피해가 없으시고 건강하셔서 다행입니다. 또 제가 듣자니 지난 안식일 예배도 아주 우리 교우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아주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또 음식이 그렇게 많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이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음식을 보지 못해서 참 아쉬웠습니다. 하곡자 집사님이 진수성찬을 차렸어요. 예. 아,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이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좀 걱정을 많이 하면서 갔는데 아주 그냥 교우님이 너무 재밌어서 담임 목사가 없어도 아주 그냥 교회가 잘 돌아가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집사님들 얘기를 보니까 네. 목사님 예분 안 계셔도 이렇게 잘 돌아가니 예. 좀 더 오래 휴가하다 오시면 좋겠다고 나보라 전화를 좀 해요. 아이고 참. 아유 안 그래도 조금 늦췄으면 좋았을 텐데. 집을 네. 네, 집을 떠나니까 좀 고생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님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 사진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진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네요. 우리 교회 사진이네. 우리 교회 사진이야. 지난번에 우리 행사 사진들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유. 건강 전도회 목사님 우리가 그리웠나 봐. 네. 원장님 저 가운데 있는 좀 보세요. 저 그럴까요? 그렇죠. 아니 본의 아니게 어떻게 우리 건강 세미나 사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유. 예, 제가 같은 폴더에 집어넣었는데 이 편집을 우리 이 앉으셨던 우리 장로님 우리 그죠 거기가 현일리 연아리 마을회관 어르신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사진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그 36 대학을 대표해서 어떤 이제 국제 학술 회의 하나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라시아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개최하는 곳인데 세계 100여 개국 이상의 한 500여 대학교 이제 교수님들이 모여서 학술행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연하는 학생들하고 사진을 좀 찍었고요. 망고. 네, 망고를 제가 잘라놓고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네. 네. 한국에서는 좀 사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조금 비싸서 집사람도 우리 망고를 좀 여러 번 먹었습니다. 이 사진은 거기 이제 태국에 있는 한 가정인데 이 남자는 이 삼육대학교 생물학 석사를 졸업했어요. 우리 삼육대. 예, 우리 한국의 삼육대학교 생물학과 석사를 이제 졸업하고 부인은 이제 태국 삼육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 이제 태국에서 유학할 때 만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이제 아기가 하나 있고요. 중국 사람입니다. 저 남자는. 예, 남자는 중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제 태국 사람인데 얼마 전까지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중고등학생들에게 이제 과학 과목을 가르치고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저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국가로 볼 때 무허가 이제 학교들이 교회에 있어요. 근데 중국은 이제 교회에서 일체 이 학교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 불법이에요. 쫓겨났고. 그래서 이제 하다가 적발이 돼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태국에 가 있는데 그 부인은 이제 삼육 고등학교에 이제 교목으로 일을 하고 있고 남자는 지금 이제 아기 보고 있습니다. 석사 뒤에 애기. 예, 석사지만 뭐. 예.
예, 아름다운 이제 해변에 저희들이 가서 베트남. 예, 배를 타고 좀 바닷속에 뭐 수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원합니다. 아주 여러분 예, 구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일 투어를 이제 갔는데 태국에도 좀. 네, 태국의 아래쪽입니다. 이제 여기 우리가 갔던 곳이 이제 푸켓 아래쪽인데 이 푸켓 아래쪽이 어디냐면 예전에 그 쓰나미 있죠. 네. 그 쓰나미 와가지고 한 뭐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25만 명. 예, 그때 이제 바로 그 자리인데 갔더니 다시는 이제 그런 이 쓰나미로부터 이제 자기를 해하지 않도록 거대한 불상을 언덕 꼭대기에 거대한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야 아주 심판을 당해도 못 알아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푸켓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면 가운데 그 어린이 시간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동물 모자를 다 씌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해변에 가서 저 했고요. 우리 여기에 나오는 우리 형제는 옆에 또 하나 있죠. 두 가정인데 아까 한 친구는 그 형제고 그 생물학과 졸업을 하는 형제고 다른 한 친구는 양 목사입니다. 이 친구도 태국 삼육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는데 태국에서 방콕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방콕에 이제 중국인 교회를 크게 지었습니다. 크게 지었는데 이 형제가 거기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하고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여기는 그 태국에 있는 삼류고등학교. 이 고등학교는 얼마나 유명한지, 근데 이것은 이제 미션 스쿨이에요. 완전 삼육이 전부 교인이 아니고 교인은 조금 있는데 선생님들도 대부분 교인이신데 교인이 아닌 학생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태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아주 고등학교예요. 국제학교인데 그 한 1,500명이 됩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500명이 되는데 한국 학생이냐고 그랬더니 한 150에서 200명이 한국 학생들인데 와. 전부 주재원하고 외교관하고 전부 그런 한국 애들이 거기 있고 거기서 고등학교를 마치고는 전부 어디로 가냐면 서울대, 연고대 이런 데로 다 간대요. 와. 그래서 아주 대단한 학교예요. 교무 촬영하고 교무 주임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냥 강변을 가면서 찍었고요. 여기는 이제 이 삼육대학하고 이제 협력을 시작하게 될 타마사시라고 하는 큰 대학입니다. 큰 공립대학인데 여기에 이제 그 한국어 학과도 있고 또 상무 한국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하고 협력할 일이 많은데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학생들을 삼육대학으로 초대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찾아온 학생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또 진례도 주고 또 우리가 목표하기는 그렇게 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청년들이 다시 선교사가 되어서 여기서 잘 훈련받고 그들의 나라에 가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의 전략이자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갈 때는 조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 장로님의 어머님께서도 요양원에 계신데 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이 돼서 어떻게 되나 해서 전화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근데 장로님 말씀이 좋아지셨대요. 그래서 제가 아주 안심하고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서 이제 공부하게 될 내용은 우리 이스라엘의 그 역사,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한가운데 바로 아합과 엘리야의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게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그
요 지도를 보시면 좀 아시겠죠? 지금 이집트도 아시고 그 지금 가운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다음에 지중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지도를 보시면 조금 이 성경 이 시대의 그 위치가 지리적인 위치가 어디쯤 될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리되었던 그 시대의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유다라고 되어 있는 곳이 남쪽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되어 있는 곳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나눠져서 아래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남쪽 유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후손이 정통적인 그죠 왕위를 계승하는 정통 왕위가 이어졌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제 반역, 쿠데타 이런 방식으로 왕조가 계속 바뀌면서 정통성이 없는 왕조가 계속 등장해서 누구까지 왔냐면 아합까지 온 것이죠. 자, 북방 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을 조금 나열해 보았습니다. 자, 여로보암 때 분리된 다음에 여로보암 나답까지가 한 왕조고요. 그 다음에 바하사에 와서 다시 뒤집어져서 엘라 시브리. 그 다음에 다시 오므리에 와서 다시 또 왕조가 교체가 돼서 오므리, 아합, 우리가 지금 아합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시브리가 굉장히 나빴고 오므리는 더 나빴고 아합은 더 나빴다. 이렇게 성경이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엘리야.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서 그저 잃어버린 아들, 집 나간 아들 같은 탕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자, 남방 유다의 왕조가 나오는데요. 남방 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고 계속 갔어요. 다윗의 후손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아합의 시대는 누구의 시대냐 하면 바로 여기 여호사밧 있죠. 아합의 시대는 바로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으로 이어지는데 이 여호사밧이 가장 오랫동안 아합과 함께 같은 시대를 보냈어요. 자, 이 아합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그죠?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이 이세벨이 뭘 도입했다고요? 우상을 도입했다고 했죠. 지난번에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려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요게 바알입니다. 이 바알이 원래 의미는 그냥 주라는 뜻인데요. 주, 신, 아버지 이런 뜻이지만 가나안의 아주 폭력적이고 음란한 농경신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이 바알신에 그 옆에 보면 폐허들이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고고학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누구냐면 바로 여신, 미의 여신 아스타로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현재 그리스의 아프로디테라든지 비너스라든지 이런 여인들이 다 누구예요? 바로 이 아스타로 여인의 새로운 지역마다 붙다르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자,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뭐해서 아주 음란한 결혼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이 땅에 비를 내리고 그 다음에 풍요로운 그저 타산을 이렇게 보내준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죄가 아주 굉장히 음란하고 또 잔인하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엘리야는 뭐였어요? 기근을 선포했고 그 다음에 그 기근 비가 오지 않아서 이렇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하다가 마침내 뭐했습니까? 갈멜산에서 뭐가 벌어졌어요? 누가 참 하나님이냐?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갈멜산 위에서 제사로 불을 내려주는 그가 참 신이다 라고 해서 했는데 바알의 선지자는 850명이나 나왔지만은 불을 내리지 못하고 엘리야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날 850명의 바알과 아스타르의 선지자들을 다 모였어요. 다 죽였어요. 그런 그 대성을 거둔 이후에 엘리야가 아주 심신이 많이 극도로 지쳐 있을 때
누구의 위협을 받아요? 제수.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내일이면 너도 그 제사장들처럼 죽을 것이다.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주례람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쳐가지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저걸 합니다. 새로운 사명을 맡기죠. 무슨 사명이냐 하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삼고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기름을 붓고 후계자들을 세우는데요. 자, 여러분 요 지도를 보시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다. 북방 왕국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람이 여기 있죠. 아람과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암몬이라든지 모압이 있고 여기 남쪽에는 남방 유다가 있고 다메섹은 요 위쪽에 있습니다. 아수르, 그죠? 이 위쪽에 있는데 여기 표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기름을 붓고 후계자를 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아합의 후반부에 아합의 생애 또 엘리야의 후반부의 스토리인데요. 그 아합이 뭘 하게 되냐면 여기에 제가 지금 그림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아합이 그 저기하고 전쟁을 아까 그 지도에 나왔던 아람과 전쟁을 합니다. 아람이 쳐들어와서 아합에게 막 그죠 다니노라고 그래요. 너의 은금도 내 것이고 포도원도 내 것이고 너의 처자식도 다 내 거고 막 그렇게 다니노라고 하니까 이제 아합이 뭐 했어요?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은 없지만 선지자를 보내죠. 너 이길 것이다. 진짜 손쉽게 이겼어요. 1차전에 승리를 했는데 이 그 아람 왕 베나닷이 물러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뭐 산지의 하나님이니까 산에서 싸워서 내가 졌다. 내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그렇게 하고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해에 또 쳐들어왔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어디로 왔어요? 평지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보냈어요. 쟤네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산지에서만 싸우고 평지에서 못 싸운다고 하니 내가 평지에도 한번 싸워주겠다 해가지고는 하루에 10몇만 명을 이스라엘에 무찌릅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둔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베나닷이 막 도망을 가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니까 성이 막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고 베나닷은 어느 좁은 골방에 숨었는데 사람들이 아합에게 알려줍니다. 베나닷이 저기 숨었다. 그런데 화친의 메시지를 보내요. 베나닷이 날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이 아합이 You're my brother. 예? You are my brother. 예, 아합이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기고 그 다음에 베나닷이요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 앞에 막 비굴하게 굴고 막 하니까 너무 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You are my brother 수레에 태우고 형제라고 하고 둘이 가면서 아주 뭐 평화조약을 맺어요. 이 베나닷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 앞에 뺏었던 그 성들을 영토를 다 돌려주고 뒤주겠다. 뭐 하면서 뭐 서로 이렇게 막 왕래하고 뭐 좋은 약속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베나닷 왕을 죽여야 되는데 이 악한 왕을 누가 아합이 건방지게 자기 마음대로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해요. 내가 죽이기로 한 자를 네가 놓아줬다. 그래가지고 아합은 이때까지 몰랐어요. 나중에 결국에 아합이 누구 손에 죽어요? 자기가 풀어준 그 사람 손에 죽습니다. 자, 이 일이 있으니까 이제 아합이 전 승리를 하고도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궁전에서 이제 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아주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어요. 근데 궁전에서 그 가장 좋은 위치에 그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으니까 아합이 욕심이 났을까요? 네. 욕심이 났어요.
근데 이 아합이 보통 욕심이 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었다고 했어요, 성경에.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그 포도원 주인을 찾아가서 흥정을 하죠. 나한테 팔으라고. 내가 원하는 걸 뭐든지 다 줄 테니까 팔으라고. 그랬더니 이 나봇이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원래 토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관리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그 땅을 기업으로 계속 물려줘야 됩니다. 자기가 입으로 팔고 막 처분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전통에 따라서 아유 이거는 우리 말하자면 문중의 땅인데 내가 입으로 팔 수 없고 그냥 가족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합이 집에 와가지고 벽을 향해서 돌아눕고 밥을 안 먹었다. 밥 안 먹어. 나 이제 이렇게 애기들 떼쓰듯이 그렇게 하니까 와이프가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이 와서 이게 뭐야? 당신이 지금 3살 먹은 애기냐고. 당신이 이스라엘 왕 아니냐? 예? 이스라엘 왕이 지금 이게 뭐냐? 걱정 마시라고 내가 그 밭을 당신한테 갖다 바칠 테니까 밥 먹으라고. 그렇게 하고 이세벨이 뭘 했어요? 아주 잔인한 꾀를 내죠. 예, 아주 잔인한 꾀를 냅니다.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뭐했다? 뭐요? 저주했다. 이렇게 해서 증인을 2명을 세워가지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해서 이 사람을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니까 사형에 해당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봇을 처형을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이 밭을 아합에게 줍니다. 아합이 이제 이 밭을 보러 왔어요. 밭을 보러 나오니까 거기 누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거기에 뭐 하시냐면 엄청나게 저주를 하십니다. 예?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리라. 너와 너의 온 집을 내가 그냥 한 번에 다 쓸어버리겠다. 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완전히 몰락시키겠다.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라고 예언을 하시냐면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고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아주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담아서 예언을 했어요.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 예언을 듣고 이제 뭐 했어요? 아합이 제가 보기엔 조금 우유부단하고 좀 덜 성숙한 사람 같아요. 그 야단을 듣고 또 아합이 기가 죽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뭐 했냐면 밥을 먹지 않고 뭐 이게 회개하는 그런 낙심을 하고 뭐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나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짠해서 그러면 아합이 살아있을 때는 안 하고 아합이 죽은 뒤에 그 저주를 임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북쪽의 아합 두 사람이 뭘 하냐면은 이제 평화 조약을 또 맺습니다. 전쟁하러.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합이 자기의 딸을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며느리로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두 집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뭐가 되냐면 사돈지간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않으시는 아주 잘못된 만남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은 어떤 집안이에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데이드.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에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영원히 다윗의 그 보좌를 그죠? 너희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에 누가 나와야 돼요? 메시아가 나와야 될 집안이에요. 근데 이 아합이 지금 방금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집안과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하겠다는 집안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연결돼. 결혼을 해가지고 한 집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뭐가 없는 거예요? 센스가 없어. 영적 이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여호사밧은 자기가 살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는지 몰랐어요.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합의 딸이 이름이 뭡니까? 아달랴. 이 아달랴가 시집을 유다왕 가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 아이가 왕이 되긴 했어요. 근데 금방 죽었어요. 아들이 죽자 이 아달랴가 정신이 돌아가지고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윗 왕가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좋다. 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혼은 사단이 자객을 보낸 거예요. 자격? 네,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사람 킬하는 킬러를 보낸 거야. 뭐 하려고? 유다 왕 다윗 왕가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면 메시아도 못 태어날 테니까 아합의 딸을 통해서 사단이 지금 뭘 보내고 있어요? 자객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창 잘 될 때 뭐해서 교만해서 그냥 뭐 했어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아합이 그냥 군사 동맹 맺고 무슨 바친 조약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돈 맺고 외교 잘하고 뭐 국방 잘하고 뭐 하면서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돈을 맺은 다음에 아합이 무슨 제안을 하냐면 여호사밧에게 우리 가서 아람을 좀 칩시다. 우리 연합해서 아람하고 전쟁을 하자. 왜냐하면 그 지난번에 아람이 뭐였어요? 그 아버지 성 돌려주고 뭐 잘하자고 했는데 약속도 안 지키고 그 베나다시 또 자꾸 이게 뭐 이렇게 자극을 하니까 우리 가서 연합군으로 가가지고 아람을 혼내주고 징벌하고 그 땅을 뺏어옵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또 거절을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하자고 해서 뭐 했어요? 하는데 여호사밧이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전쟁을 가는 건 좋은데 이길 수 있는지 못 이길 것 같은지 한번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좀 물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궁전에 앉아가지고 선지자를 몇 명을 불렀어요? 400명을 불렀어요.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길 것 같으냐? 나가도 되느냐? 물었더니 400명의 선지자가 마치 그냥 한 목소리처럼 예, 이기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이길 겁니다. 나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뭔가 좀 이게 그죠? 조금 그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너무 선지자들이 너무 합의로 하니까 이상한지 혹시 이분들 말고 다른 선지자가 더 없느냐고 그랬더니 아합이 그럽니다. 선지자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은 맨날 나한테 좋은 소리는 안 하고 맨날 그냥 흉한 소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럴수록 더 들어봐야 됩니다. 그 사람 좀 빨리 불러오라. 그래서 이제 아합이 마지못해 사람을 보내서 불러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미가야입니다. 근데 사람을 보냈더니 먼저 선지자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미가야 선지자에게 우리가 지금 왕에게 이러이러한 저기를 예언을 했으니 당신도 우리하고 좀 보조를 맞춰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미리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가십시오라고 우리가 했으니 당신도 뭐 하라고요? 똑같은 소리를 좀 내달라고. 미가야가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아합이 묻습니다. 이번 전쟁에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느냐? 예,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가도 되겠느냐? 예, 다녀오십시오.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들어보니까 이거 완전히 진정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너 그러지 말고 제대로 좀 예언을 하라고. 그랬더니 미가야가 무슨 소리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온 사방에 다 흩어져가지고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땅을 뺏으러 가가지고 전쟁이 이기고 땅을 뺏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목자가 없어져가지고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뿔뿔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제 성질이 나가지고 보십시오. 네 그랬잖아. 이 사람은 듣기 좋은 소리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이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너 진짜 너 예언 맞는지 틀린지 틀리면 죽을 줄 알아라고 감옥에 가두니까 미가야가 당신들이 이제 패하고 돌아올 때 그때 내 예언이 참인 줄 알 것입니다. 자, 근데 미가야가 뭐 그죠?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시간상 다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주변에 항상 그죠? 참과 거짓이 항상 같이 들려와요. 그죠? 바른 정보도 있고 거짓 정보도 있고 또 요즘 우리나라 뭐가 있습니까? 거짓 가짜 뉴스가 있고 또 진짜 뉴스도 있고 그러잖아요. 진짜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가짜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왜 저거 합니까? 왜 자꾸 이게 거짓을 선택하거나 왜 자꾸 사람들이 속을까요? 진리를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속기도 하지만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요즘 사람들은 진리를 다 들어요. 그죠? 진리를 다 듣는데도 보면은 사기를 당하거나 속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을 갖고 싶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막 추켜 세워주거나 그죠? 어떤 막 그럴 때에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믿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여러분 아시죠? 보이스피싱을 당해 보셨어요? 전화는 받아봤지만 전화는 받아 안 당해 보셨죠? 안 당했죠. 저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어머. 당해가지고 그래도 깨끗이 큰 돈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조금 돌려받았지만 어머. 근데 이제 이런 보이스피싱을 왜 당하는지 아세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안 당해요. 욕심이 있어서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내는데 대출 한도가 더 많이 나오고 이자가 더 낮은 걸 자꾸 찾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조건이 되게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 뭐예요? 여기가 조건이 제일 좋다고 해서 막 따라가다 보면 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아예 없는 사람은 이 보이스피싱을 안 당합니다. 항상 그런 사람들은 딱 길목에 서가지고 뭐예요? 좀 더 뭐 이득을 좀 더 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길목에 있다가 탁 낚아채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가 있어요. 유다는 뭐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은 항상 유다는 탐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탐욕을 품고 탐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은 항상 유다를 통해서 뭐 하기 쉬워요? 돈을 가지고 유다를 이용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고 그 다음에 죄책감에 막 그걸 뭐해요? 막 성전에 가서 그 값을 돌려주면서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하는데 그게 안 통하니까 나가서 자살을 해요. 유다가 자살을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모여가지고 원래 12명이어야 되는데 11명이잖아요. 11명의 제자들이 보선을 하죠. 제자를 이제 누구를 뽑을까 하고 보선을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무슨 설교를 하냐면 유다에 대해서 설교하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슬 탐하다가 뭐냐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에 있는 성경 말씀을 2개를 인용합니다. 그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인용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2군데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가룟 유다에 적용하는데 하나는 뭐고요? 그 거처가 황폐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라는 것인데 그 성경 말씀을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시편 베드로가 한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당하여 나온지라. 쭉 넘어가서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했어요. 그래서 이 2개의 시편을 우리가 찾아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7절에 그가 심판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어떻게 해요?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게 누구 얘기예요?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예언이지만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시면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보이스피싱이에요.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가지고 끝내 회개하지 않고 플레이를 하던 유다가 그 많은 하늘의 진리를 받고 예수님을 바로 옆에 모시고 심지어 마지막 날 예수님이 그의 손과 그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그런 유다가 누구한테 낚였어요? 이 탐심 때문에 사단에게 코가 끼어가지고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의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소서. 그 예언이 유다에게 성취가 돼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로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거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근데 22절 보세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밥상이 뭡니까? 경제생활이잖아요.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속느냐? 왜 사기를 당하느냐? 그죠?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이지만 뭐 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꾸 세상에 어떤 것을 품고 탐심을 가질 때 우리는 유다의 길, 또 여기 아합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그 탐심을 그 포도원을 뺏어버리고 그리고 아합의 생애 전체를 보면은 뭐였어요? 세속적인 이익을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항상 뭐는 있어요?
참 선지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불러다 놓고 다 들어봐요. 그리고는 항상 뭘 선택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옳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는 무슨 일까지 있었어요?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 내려다 놓고 참 선지자 엘리야 데려다 놓고 거기서도 그죠? 뭐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미가야 선지자 전쟁 나가는데 400명의 가짜 선지자 내려놓고 미가야 참 선지자 하나 데려다 놓고 그리고 뭐 했어요? 그리고 그 400명의 말을 듣고 이 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놓고 윽박 지르고 아주 그냥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뭐 했어요? 미가야 선지자를 가둬놓고 이제 뭘 가는 거예요? 전쟁을 가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요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보니까 조금 깨름직하지요. 자기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깨를 냈냐면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고 앞에 서시고 나는 일개 병사의 복장으로 사병의 복장을 해서 나는 군인들 속에서 싸우겠어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자기 죽을까봐. 그죠? 이번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표적이 돼가지고 죽을까봐 지금 미가야 선지자 예언 들어보니 뭐해요? 미가야 선지자 예언 들어보니까 죽을 수도 있겠어. 그러니까 뭐였어요? 사병으로 변장하고 여호사밧에게 그죠?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전쟁이 많았어요. 근데 또 저쪽에 아람에서 베나닷은 뭐라고 지시를 내리냐면 왕만 죽였어. 싸울 거 없어. 다 싸울 거 없어. 양만. 그냥 왕만 이스라엘 왕만 잡고. 그러니까 병사들이 그냥 전쟁 대충 하면서 누구만 쫓아다녀요? 왕의 옷을 입은 여호사밧만 쫓아다녀요. 막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막 소리 지르면서 나는 아합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병사들이 아합이 없어요. 전쟁통이 지금 아합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병사가 그냥 쏜 화살이 그냥 그 복잡한 틈 사이로 날아와가지고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 그래가지고 아합이 이제 추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아합이 사병의 복장을 했기 때문에 왕의 복장을 하면 119가 와서 금방 태워갔을 텐데 사병의 복장을 하고 났으니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일개 병사가 다친 줄 아는가 봐. 그러니까 그 전차에서 그 전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죽어버렸어요. 과다출혈로 죽은 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레와 저를 가지고 어디 못에 가서 씻었는데 거기가 바로 뭐예요? 개들이 엘리야가 예언한 바로 그 자리. 거기서 죽은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고지고대로 성취가 됐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이렇게 그의 생애를 마칩니다. 파란만장한 한 폭군의 생애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어요. 이 아합의 비참한 생애의 그 말로는 바로 자기가 살았을 때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나라의 초청도 받았지만 천국을 버리고 대신에 세상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시고 책망하시고 권고하셨지만 그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항상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경건한 신앙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 잘못된 결혼으로 일생을 타락의 길로 걸어간 한 남자입니다. 그는 지혜로웠고 야망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하잘것없는 연약한 인간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위대한 일을 성취하려면 그는 하나님과 협력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이 가장 강성했던 그때 그의 시대에 그의 생애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비참한 운명을 자초하고 국가는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이제 쇠퇴의 길로 접어듭니다. 오늘 아합의 생애와 그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들은 천국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불신과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매일의 생애와 순간순간의 선택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도 아합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세상의 신조와 철학, 사고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성경의 가르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믿음의 음성과 불신의 음성이 함께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선택의 결과는 미래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따라 선택을 하면 뒤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약속된 그대로 그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고 겸손한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어떠한 방해거리라도 된다면 과감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현리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이러한 아름다운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